주님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최고의 칭찬이었죠. 사람들의 칭찬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주님의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백부장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정말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저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또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참 궁금합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방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하인이 거의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매우 위중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히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암에 걸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이 극심하면 그 신경을 자른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하인도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 하인들 또는 종이나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나 종들 또는 하인들은 마치 짐승들처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하인을 위해, 자기 종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왜 자기 자녀도 아닌데
하인에 불과한데 그는 왜 이렇게 하인을 위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까지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침략한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예외였습니다. 장로들과 온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피제국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의 막강한 힘으로 약소국들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긍휼의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긍휼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는 긍휼이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인들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하인들도 이 백부장 주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 하인들에게까지, 종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가이사라에 있는 그 백부장 고넬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와 가버나움의 백부장과는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했던 증거가 뭔가요? 바로 이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구제했다는 말은 없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장 닮은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증거들은 구제함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항상 깨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지는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믿지 않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와서 그게 주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먹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깨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그들은 능히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음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가난한 여인에게도 딸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처럼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의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도 막 주님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그냥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처럼 소외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에게도 뭔가 결핍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의 결핍이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아마 이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녀 문제일지 모르죠. 장애인 자녀를 두었는지, 또는 본인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게도 무언가는 결핍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잘 나가고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곧 아마 감옥으로 가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25년인가 27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아마 윤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사면, 특별 사면을 받지 않으면 약 30년 가량 20년 이상을 아마 감옥살이를 할 것입니다. 감옥 생활은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정말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기를 기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주님을 많이 만날까요? 병상 또는 감옥입니다. 정말 병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 침상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20명의 그 여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유영철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물론 이제 잘못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신 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유, 나는 싫어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들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모든 게 형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고난들이 생겨서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